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환 목사님이나 또 문중경 선교사님이나 그 외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서 그 순교자들을 통한 그 핏값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해방 이후에 선교사들을 위해 통해서 15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6.25 이후로 그리고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땅 위에 1천만 가까운 원래 1200만이라고 했는데 그건 조금 가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더 줄었겠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됨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래 복음이 처음에요. 평양에서부터 즉 이북의 평양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가리켜서 제2 예루살렘으로 불릴 만큼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었어요. 김일성도 역시 자기 누가 그 신앙인이었다고 하던데 그리고 강반석 자기 어머니 되신 분이 또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랬는데 그렇게 타락하고 그리고 악마가 되어진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북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요 그 공산주의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독교인을 잡아들이고 기독교인을 학대하고 그러게 되자 그들이 신앙 때문에 모든 것 그냥 두고 다 남쪽으로 이사 와서 신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이 서울에 내려오셔서 공사주의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고 내려오신 거죠. 여기에서 서울에 영락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이북에서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그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나라에요 한 1000개 교회가 그 선교가 되어서 그 영락교회에서 세운 교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제 확산되어지는 이런 가운데 믿음의 후배들이 또 나오고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금 믿음을 지켜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인 우리도요 이런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서는요 우리나라의 믿음은 다시 전수될 수 없는 다음 세대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정말 믿음의 정질이 무엇인가를 우리 교훈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저도 이제 뭐 다시 가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그 양지면 경기도 양지면에 가면요 용인이죠. 여기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 문중경 선교사의
그 옆에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제가 아직 가보질 않았습니다. 우리 전라도에 갔을 때는 문중경 선교사님 그 신안군에 있는 그 부분 우리가 가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가면서 다시 우리 신앙이 어떤가 하고 다시 다짐해야 되고요. 그분이 어떤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는가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잖아요. 집사님이었죠. 집사의 역할이 어떤가, 집사가 어떠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집사의 자격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사람을 집사로 세워서 안수하고 안수 집사가 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귀한 교회의 일꾼들이 그들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집사가 되었다. 교회는 2가지 목적으로 집사를 세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자격이 있어서 집사를 세우는 교회들도 있고,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시험해 보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세워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누구나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세움 받고 나면 그런 사람을 세우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니까 나도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세웠다면 내가 그런 사람 돼야지.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은혜가 충만함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의 신앙적인 면을 좀 보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지혜가 충만했다. 6장 3절 4절을 보면 6장, 자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 지금으로 보면 목사지요. 그 세운 것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 준비에 충만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웠고, 그리고 그를 돕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선교하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집사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집사들을 이런 사람으로 세우라라고 해서 세운 사람들이 집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선발 표준 기준이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요, 믿음이요 변치 않아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가 많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믿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믿음이 변치 않아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귀가 얇아도 안 되고요, 믿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일꾼, 믿음의 기둥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주
굳게 세워지는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될 때에 그 교회는 굳게 세워지고요. 그리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인도함 받아 큰 나무로 자라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거는요, 신앙의 인격과 이렇게 잘 매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굳게 되어지고 언제나 내 자리 지키고 언제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꼭 지켜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집사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직스러운 사람. 여러분, 믿음직스러워, 변하지 않고 믿을만해. 그 사람 믿을만해. 여러분, 그런 일꾼들이 있을 때요, 목사는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들을 볼 때 진정으로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변치 않는 사람,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인데, 이 스데반 집사는 그런 아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는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여러분, 그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집사인데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뒤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한두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한두 사람만 있어도요, 교회는 부흥하는 데 대단한 효과가 있고 그런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교회의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되지만, 왜? 그만큼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요, 또 목사들은 성도를 잘 만나야 된다. 성도를. 어떤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변치 않는 사람, 믿음이 굳건한 사람. 그러면 목사는 그만큼 귀히 쓴다는 거예요. 늘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에요, 제가 들으면 그래요. 그 목사님이 외국의 부흥 강사 목사님도 그렇고요, 또 그 큰 교회가 그 양반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분 교회가 굉장히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순복음 교회가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보다 아마 더 큰가 봐요. 세계 제일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항상 있다는, 항상. 그러니까 아주 거긴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한 번 시작하면 3시간, 그렇지 않으면 4시간, 그렇게 예배가 계속돼요. 누가 왜 이렇게 길게 하냐,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래서 교회가요, 엄청나게 이렇게 역사가 있고 부흥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좋아야 되고 성도들도 잘 가르침 받아서 순종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충만하고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고 일꾼들이 될 때에,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적은가, 왜 이런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점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스데반의 신앙적 면모를 보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지금 그 순교할 직전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그러니까 순교를 앞에 놓은 사람인데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인격이 천국을 이루고 사는 그의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과 이제 그 장로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신학의 쟁론을 벌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심취해 있고 유대교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믿었던 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부활의 주인이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확신되어지게 성령의 역사로 이제 증인들로 말미암아 서는 가운데 첫 번째 스데반이 지금 죽음을 각오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러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수가 얼마나 많든지 어떻든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요. 지혜가 충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이 그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설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로 어떻게 왔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역사를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완전히 연결되어지는 아주 기가 막힌 설교가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확신 있게 쫙 아주 논리정연하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증거하는 이 말씀을 누구 하나 반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유대교에 완전히 아주 수천 년을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새로운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스스로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 마음이 그 확신 있는 얼굴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 같은 그것들을 보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단처럼 여기고 그를 주목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미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점점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이 지금 다 빼앗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말하는 이 복음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당해내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바뀐 걸 보면요, 그들이 진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세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주 자신 있게 생명을 걸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 편승하고 네 말 듣고 또 얘기 들으면 그런가 하고 뭐 구별되지도 못하게 살아가고 자식들에게 다 놀려서 살아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한 2, 3년 동안에요,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자식들이 아유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아유 엄마 아빠 교회 가지 마. 그 걸리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 가서 걸립니까? 다른 데서는 안 걸린대? 하나도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하고 듣는 거예요. 믿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거기에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믿음직.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 3년 동안 달아보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시에서 어디에서 검사 나오는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대전에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요, 매일 전화오고 찾아오고 앉고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는요, 그냥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시작해가지고 끝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안 드리고. 이 참,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인터넷 예배가 진짜 그게 하나님 오실 때 어떨까? 그때 우리를 아마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행동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교하겠다는 그 정신을 가진 그 믿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행동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앙의 굳건함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어떤 스데반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오직 그들의 혈기와 그들의 미움으로 인하여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서 제1대 처음 순교자가 스데반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잘 이제 사도행전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점점 이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상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요, 제사장은요, 제사가 아니고 구약의 제사가 아니면 그들은 못 먹고 삽니다. 어디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제물들이나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 사실을 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으로 최초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이 스데반의 말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 이 역사를 강력하게 얘기하자 누구 한 사람도 마음에 감동이 안 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걸 저버리는 거예요. 양심을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요, 왜 그를 죽인 줄 아십니까? 자기 마음에 찔려서. 여러분 그렇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찔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나도 찔리고 여러분도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내 심장, 내 골수, 나의 마음, 나의 죄성 완전히 찔러 쪼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그런 심령에 찔러 쪼개는 이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셔요. 우리를 청소하세요. 우리를 칼같이 도려내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그것을 교훈으로 받지만, 육적인 사람들은요, 또 나를 깐다, 나를 또 언제 나를 알고 저러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귀한 은혜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고 나를 찌를 때가 바로 내가 변화될 때인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좋은 얘기만 어떻게 해? 그건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나를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나에게 때로는 책망하고 나에게 경고하시고 나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나를 축복하시고 때로는 나를 편하게 하시고, 이 일들이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치료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떤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치료하사 우리의 영혼이 새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정결하여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혈기가 가득해서요,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거든요. 그걸 끌고 밖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요,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순교하게 하는 그들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이에요. 이 돌을 던집니다. 돌을 얼마나 많이 던졌냐면 그 스데반이 죽을 때요, 이 돌 무더기가 쌓여가지고요, 얼마나 되느냐면 12피트라고 나와 있어요. 12피트면요 3.6m입니다. 높이가. 그렇게 돌을 던져서 다 쌓은 거예요. 엄청, 이거보다 더 높죠. 이거보다 더 높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한 3m밖에 안 돼요, 높은 곳이. 그런데요, 거기보다 더 그렇게 쌓은 거예요. 그 전에 스데반이 어땠어요? 자기를 때리고 피가 나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는 어때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 죄를 지금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알까요? 우리의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그들이 압니까? 모르니까 핍박하고, 모르니까 손가락질하고, 모르니까 미친놈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교회는 돈만 뺏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헌신하고, 선교사들이 전해준 이 복음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서 이 나라가 살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역사를 그들이 알기나 할까요? 전혀 모르죠. 다행히 건국 전쟁으로 인하여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제 좀 이해도가 조금 높아져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더구나 정권이요, 이상한 정권이 나오면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무시하고 기독교를 없애자고 하는 발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들 지금도 엄청나게 기독교인 중에 많아요. 아니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가슴이 막 답답해가지고요. 진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보는가? 성경이 나라를 위한 선지자, 나라를 위한 지도자를 보는가? 성경이 과연 어디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우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답답해. 이 얘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 영혼을 주께 맡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주님께 맡기며 마지막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한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원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그분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도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스데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기독교로 인하여 순교자, 우리 선배의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순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 우리 믿음 잘 지켜야 되겠다.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 귀한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결심을 하고 해도요, 만약에 6.25와 같은 그런 위기가 오면요, 배반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피 묻은 물, 그 돌 옆에서도 그렇게 기도했던 스데반의 아름다운 그 순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그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고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믿음으로 굳게 서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꼭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그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 믿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요, 이런 결단이 없으면 복음은 절대로 전파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타협하자. 그때는 그게 옳은 것 같고, 그때는 그게 좋은 것 같고, 그래도 지나보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부끄러운 거 많죠? 지나보면 세상과 타협한 거, 부끄러운 거 많은 거,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은혜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뿐만이 아니라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때가 좋아요? 잘 먹고 잘 살 때가 좋아요? 그때가 좋아요. 그때가 우리의 믿음의 때예요, 여러분.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양심이 그때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요, 그때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 스스로 양심이 알기 때문에 그때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떨어진 게 좋을 때입니까? 여러분 편하게 사는 거 그게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 따라 사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신앙의 사람은 절대로 그게 좋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위해 어려울 때 잠 못 자고 하나님께 나오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 기도하고, 말씀 쓰고 말씀 읽고 말씀 외우고 전도하고,
내 중심을 쏟을 그때가 하나님께 최고의 귀한 때인 줄 알아서 여러분 후회롭게 살지 마시고 내게 주신 젊음이 있을 때, 내게 있는 힘이 있을 때, 내게 있는 것들 있을 때에 주님께 드릴 귀한 헌신의 때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 스데반 집사처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다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고 싶지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 지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생활의 제소도 되고 그 가운데 교회를 충성하게 섬겨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 받기까지 스데반 집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다 그곳에 가서 함께 그 영광의 면류관 받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스데반 집사님, 자 그때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셨나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나도 집사님의 그 후회답게 나도 최선을 다하다 주님 앞에 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리고 면류관 받는 우리 믿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